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 또 모르시고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왕자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온 백성이 울면서 피난을 가고 있는데, 사울 족속에 속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 소리를 듣고 아비새 장군이 내가 당장 올라가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자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은 오히려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대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켜서 했는데, 하나님이 시킨 것을 누가 말리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요.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편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인생 살다 보니까 내 자식도 나를 죽이는 일이 있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저주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당연하다.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도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럼 이것은 저주를 통해서 원수까지 이해하는 다윗의 고매한 인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통해서 자신의 고매한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 때문에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만큼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를 소화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주 자체가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저주 자체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12절에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신학의 한 모습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저주 때문에 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선이 다가올 수 있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동안은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면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왜 있어야 됐습니까? 그리고 피하거나 그냥 없었으면 좋을 일로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주는 복입니다. 저주는 구원이고 저주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의 측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면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주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통한 사건이나 일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레이더가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하다가 물체가 나타나면
삐하고 알려주듯이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두루 감찰하시다가 원통하고 서러운 일을 겪은 사람을 보시면 반드시 감찰하시고 더 주목해서 그 사건을 조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내내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그 처음을 보시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뭐요?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바라보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고 샅샅이 우리 아픔을 헤아리고 조사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시므이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저주를 받으니까 와, 하나님께서 지금 바쁘시게 다른 데 보다가도 이때야말로 내게 주목할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를 끝내려고 아비새가 목을 베우겠다고 하니까 말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 볼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욕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목할 기회인데 네가 왜 그걸 막으려고 하느냐. 놔둬라, 저주하게 놔둬라. 계속 저주해. 하나님이 계속 날 쳐다보시고 내 억울함을 감찰하실 테니까. 그런 거죠.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지금 시므이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압살롬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므이까지 쫓아다니면서 저주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무리 재판을 호소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재판장이 쳐다도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택함 받은 자녀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니까 니네 원통하고 서러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결코 원통함을 간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샅샅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0편 13절에서 14절에 이 두 가지 신앙의 시각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죄악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돌보시는 이신이다. 아무리 악한 자가 하나님은 안 본다고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그래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원통한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선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원통하고 서러울 때 주님이 눈이 따갑도록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눈물 어린 사연들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원통하고 의지할 것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회복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통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의미를 하나님은 책에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또 요한계시록 7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저주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보세요. 그 온통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행동과 말은 전부 지금 하나님의 따가운 눈빛을 의식한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원통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원통한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억울해할 때 우리보다도 더 분해하십니다. 더 아파하십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에게 두들겨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면은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아이가 복수하려고 그러고 증오심으로 가득해 있고 뭐 공부도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못 꾸고 한 인간에 대한 원한에 사무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대신 아빠가 다 갚아줄게. 내가 법적으로 처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너 원한 풀어줄 테니까 너는 너 인생 거기에 낭비하면 안 되지. 넌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 훌륭한 사람이 되고 너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 원통한 거 다 갚아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네 고난은 네가 당해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잘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감찰하고 끝나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뭐요? 갚아주시리라. 지금 다윗이요, 왜 심의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냐면요, 내 원통한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실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서러운 눈물을 흘릴 때 역사하시는, 분연히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내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님 하나님이 책략이 크시고 하신 일이 능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요 이렇게 분노하시는 순간들,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순간들을 보면 전부 다 원통한 사람들의 가련한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하는 갚으시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나는 잠잠히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이제 하나님과 너가 상대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자연을 보고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남은 생애를 찬란한 빛으로
나가게 해야 돼요. 어두움, 증오심과 복수와 분노는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온통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상병 시인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군사정권 아래에서 모진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다가 젊은 시절 결국은 시름시름 앓고 죽음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가 귀천이라는 시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지금 분노와 증오심과 억울함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도 놀랍게 이 시인은 지금 노을빛을 보고 있고 이슬과 손을 잡고 있고 또 구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참 아름다웠다고, 내가 그동안 소풍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시인이 들과 산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내면서 이런 시를 썼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시를 쓰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수 갚는 일, 원한을 풀어주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찬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소풍 가듯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추적하면서 공격을 하고 괴롭혀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누리기도 바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세계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기도 바쁜데 제가 원수 갚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처리해 주세요. 저는 갑니다. 소풍 갔다 와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참 아름다운 세상 살다 왔어요. 그래야죠. 이슬과 노을과 구름과 세상이 너무 멋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 왼수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지옥이었습니다. 그러실래요? 오늘이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처리할 걸 믿으시고 참 자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부터 13절에 보면 시인의 고백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멋지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릴지라. 분을 그치고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분노하지도 않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강한 힘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분노와 증오심과 악이 들끓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걸 억누르고 제거해버리고 선한 마음과 축복의 눈으로 원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보통 강력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을 폭발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노력이고 의지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왜 나약하게 잠잠히 있느냐, 당하고만 있느냐 하지만 사실은 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요 굉장한 힘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원수가 날뛰고 분노하고 그럴 때 그 원수 뒤에서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늘하잖아요. 원수가 막 앞에서 뛰고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니까요. 단번에 목을 달릴 텐가요. 골리앗이 아무리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목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저주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냥 원한 사무칠 일, 억울한 일 겪으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됐나 보다. 원수가 너무 지나치게 날뛰는 거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반응인데 나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원수는 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의인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 번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쌓았고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플라톤이 전혀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 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맞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변명해도요, 그 변명 때문에 또 꼬리를 물고 또 이게 증오를 합니다.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선한 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산문집 중에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산문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원수는 남이 갚아주는 것이다. 그 어머님이 한 말씀이에요. 자기 어머님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원수는 남이 갚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내 원수 내가 갚으면 인생 다 망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원수는 내가 갚는 것보다요, 또 다른 악한 사람이 갚게 내버려 두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요,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창문을 열고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뭐 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선글라스를 다 끼고 마침 옆에 있던 낫을 들고서 너 죽을래?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짝 쫄아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냈다고 칩시다.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말 잘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그게 재미 들려갖고요, 다음에도 지가 굉장한 줄 알고 분명히 만나는 차마다 시비 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폭 두목 만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처절하게 두목이 갚아줄 거예요, 제 원수를. 여러분 보세요. 악은 그 자체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길로 달려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원리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데 시간을 써야 돼요. 악에 같이 악함으로 반응하면 인생을 망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온통 그런 이야기로 성경에 가득 적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한 명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에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시동생이 자기에게 씨를 남기게 돼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보면 있잖아요. 그 남편의 남동생한테 서방님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전엔 도련님이라고 맞나요? 서방님이라고 그래요. 참 신기하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이 죽으면요, 자식 없이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럼 그 과부는 살 길이 없습니다. 모든 거 뺏기고 아무 터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형사취수제가 있어서 동생이 형을 위해서 씨를 남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로 하여금 임신케 해서 그 아이를 형수의
아들로, 형님의 아들로 남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으로 그 일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다말의 시동생들은요, 너무 악했어요. 형수에게 씨를 안 남기면 그 재산 형님 거 다 자기네들 거 되니까. 그리고 형수에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육체적인 쾌락만 즐기고 땅에다가 세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다음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다음 아들이 들어갔더니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나 한 여인이 얼마나 자신이 비참했겠어요. 농락당하고 유린당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날도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불 속에서 일어나는 한 여인의 서러움, 원통한 것을 하나님은 친히 갚아주시잖아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것은 다말은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없어요. 나중에 유다 시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까지 있으면서도 그 시아버지를 축복할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맡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말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한 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나는 원수 갚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고. 내 전문직이다고, 원수 갚는 것은. 근데 여러분이 친히 원수 갚겠다고 뛰어다니면 하나님 실업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 업무가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가겠습니다. 원수는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당하고 힘겨워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분명히 말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연히 일어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이요, 시므이가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니까, 우와, 저렇게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새나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당장에 가서 저는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거 못 배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할 일이지. 그러니까는 이 원한 사무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을 좀 끌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원통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통한 순간에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드디어 눈에 보이게 활동하시겠구나, 그렇게 기대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뒤에서 웃으십시오.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고난당했는데 너무 웃으면 안 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웃으십시오. 흐흐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저주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저주를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저주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을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저주는 하나님의 복이고 반드시 그 원통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복이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제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온통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떻게 해요? 그 저주 때문에 뭐로 갚아요? 선으로. 저주가 선으로. 한번 따라서 저주는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미술관 루오의 판화에 재미있는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그 판화의 제목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제 판화의 제목이 그래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여러분, 굉장한 서러운 일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향나무인 것을 드러내는 기회예요. 그 어마어마한 저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드러낼 수 있는 완전한 기회는 저주와 원통함 속에서 복을 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채찍질할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사랑이었고 용서였고 긍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신과 서러움과 억울한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이 배신당하고 이방인에 넘겨져서 참혹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그 자리에 그것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완벽하게 인류 가운데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저주 때문에, 그 배신 때문에, 원통한 것 때문에 전 인류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분명히 저주받은 사건인데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주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저주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저주가 선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저주는 완전하게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저주가 없었다면, 형들이 동생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노예로 파는 일이 없었으면요, 7년 대흉년 때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이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요셉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형들을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을 믿는 요셉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저주한 형과 형의 가족들이, 형들의 가족들이 다 먹여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형들이 팔아넘기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가족이 깨어지고 울음바다가 되고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하게 된 그 아픔의 세월들이, 가정이 파괴된 정말 콩가루 지방 같은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연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 한 번도 원망한 적도 없고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통한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많은 저주가 또 다른 저주를 낳는지 몰라요. 원통한 것을 못 풀어서 화병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고 증오심 때문에 사회에 정말 큰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안 돼서 해소를 못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복음으로 이 민족이 이 놀라운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끝없는 저주의 올무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동포들, 내 형제 자매들의 그들의 증오심을 사랑으로 감수할 수는 없을까요? 이 민족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어떤 이권,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인격이 복음화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리를 아는 것이, 뭔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요. 그분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원수 사랑하세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미생이요, 아직 멀었습니다. 끝까지 그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죽을 수도 없어요. 원수는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빨리 통과하세요.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시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인류가, 여러분 주위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도전하세요. 저주, 원한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달려가세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직장 가세요. 원수와 싸우러 가지 말고 그렇게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